화단을 보면요, 그 화단 안에 여러 가지 화초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잡초들도 있어요. 잡초, 화초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화단을 잘 가꾸죠. 그래서 잡초들을 다 뽑아냅니다. 거기서 화초가 잘 자라고 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성장하다가 성숙해요. 성장과 성숙은 달라요. 성장은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성숙은 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있는 거를 성숙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키는 멀대같이 큰데 철이 안 들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숙한 게 아니죠. 성장한 거죠. 키가 큰 거죠.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고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밀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가꾸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은혜 부러지는 것은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이 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잠언 속에요, 어마어마한 보배들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보배 같은 말씀들이 잠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고 쉬우니까 그거를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원래 쉬운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택의 중요성. 인간은 선택이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종류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입술이 패려하단 말은 말이 그릇되다. 말이 거짓되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많이 해서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게 낫다. 물론 우리가 뭐 돈도 많고 성실하기도 하면 좋죠. 그런데 사람이 성실도 하고 돈도 많고 하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우리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K기업의 총수가 구속됐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분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뭐가 또 돈이 부족해서 저런 걸 하다가 저렇게 구속되어 가고 참 자손만대로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는가.
차라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성실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가문이설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가난하더라도 그게 훨씬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간다. 예, 그릇 간다. 그 말은요, 여기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지식이 없는 소원이란 말은 뭐냐면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지 못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틀리고 동기가 틀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동기가 뭐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동기가 뭐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목적이 뭐지? 목적과 동기를 바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목표 설정이라고 그래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다 급해요. 그래가지고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도 쓰고 불의한 일도 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가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가 늦더라도 바르게 가는, 그래서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할 때 목적지에다가 딱 이렇게 내비게이션 딱 치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갑니다. 같은 동네라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지의 주소를 정확하게 찍어야 정확하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봤자 지금 뭐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럽니까? 우리 인생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가, 바른 목적과 바른 동기를 가지고 가야 그게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사역의 목적과 동기를 스스로가 점검해봐요. 나는 지금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동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동기와 목적이 잘못되면 우리는요, 사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치면서도 그것이 사고인 줄 모르는 것은 내 목적과 동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이나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과 동기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19장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예.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지는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죠? 선택의 중요잖아요. 우리가 친구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를 많이 모으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많은 친구보다 우리가 가난한 친구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제대로 된 친구가 좋다 그런 말일까요?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진짜 내 형제처럼 목숨을 주고받을 만큼 나의 비밀을 다 말을 해도 탈이 나지 않을 만큼 그런 진실된 친구를 우리가 일생에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3명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예. 보통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돈이 떨어지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친구는 생명을 같이 나눌 만큼, 뭐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대신하겠어요? 많은,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어떤 진심이 통하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친구를 원하지 말고요,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아지면 친구도 많지만 재물이 없어지니까, 재물이 줄어드니까 친구도 적어진다. 그 말은 진정한 친구는 뭐와 상관이 없어요? 재물과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의 중요성을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재물이냐, 지혜냐, 권세냐, 명철이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이거예요. 세상 재물이냐, 지혜냐, 또 세상의 권세냐, 명철이냐 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권세도 재물도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확실히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은 삶이 틀려요.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내용이 틀리죠. 당연히 내용이 틀리고 또 결과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거든요. 잘못은 자기가 지혜가 없어서 판단 잘못해놓고, 본인이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얻어요? 말씀.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잘 물려줘가지고 믿음이 들어가야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진짜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거예요. 지혜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더 구하라 그렇잖아요. 6절입니다. 6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6절과 7절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인간은,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관계라요, 관계. 이 관계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인생 자체는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도 관계예요.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관계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거기까지만. 너그럽다는 게 뭐죠? 마음이 넓다. 포용적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대인배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집은 작지만 아주 마음 쓰는 걸 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냥 찌질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찌질해요. 작은 거에 매여가지고 막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은 이게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관계성에서 옵니다. 관계. 그래서 저는 IQ보다 더 좋은 게 SQ라고 생각해요. SQ. 소셜. 이 사회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은혜로 받으면서 나한테 조금 실수했다고 그래. 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그래. 나한테 조금 손해나게 했다고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넓은 마음으로. 아멘.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누구를 원망한대요? 아까 나왔잖아요. 자기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잘못해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그건 자기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자기가 분별을 잘못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 원망하냐고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실패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그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12절 쭉 내려갑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푸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은 왕의 노함, 왕의 은퇴. 그런데 여기서 왕은 실질적인 왕인데요. 왕은 누구의 대리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쭉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요. 그랬죠.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그건 누구죠? 권세자. 왕은 그 말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 12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왕에게도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푸르의 이슬이란 말은 칭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불신앙적인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 이 세상의 대통령도 무시하고 권세자를 무시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놓고 내가 핍박받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자기가 지혜 없이 행동해놓고 자기가 분별력 없이 행동해놓고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것은 그건 핍박 분명히 맞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그건 징책이죠. 징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실하다고 하는 증거다. 마지막 7절입니다. 19장 7절. 시작.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가난한다는 누구냐면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 삶을 살아놓고 가난해놓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난이 경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면 다 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분량만큼 주시는 건데, 자기가 게을러 놓고, 우리가 6장에도 이미 공부했지만 게으른 것은 죄라니까요.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안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할 건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 세상 일이다, 육체적인 일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이분법적인 사상,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우리가 게을러 놓고 가난해 놓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되죠. 내가 게을러서 일해놓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서 누구 원망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게을러서 내가 가난한 것은, 그것은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난한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안 하고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다.